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또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그날 밤 일은 베드로 인생에서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그냥 삭제해버리고 싶은 최악의 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 누가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 살면서 반기독교 분위기가 강하면 좀 불리해질 것 같다 싶으면 예수 믿는 우리의 신분을 숨기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고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날 새벽닭이 울던 그 순간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그 눈빛을 보면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인간 베드로가 죽고 회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귀가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베드로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주의 종으로 쓰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할 준비가 되셨는데 문제는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수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 사건, 특히 베드로를 세워주신 사건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설교는 좀 시적으로 해야 되는 설교가 있고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설교가 있는데 오늘 설교는 좀 회화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그 후라는 말은 언제일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못자국 있는 손자국과 이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만져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도 하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먹을 것도 잡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한테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는데 다시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제자들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판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위험하기도 했고 또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랜만에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그 부활의 의미가 앞으로 자신들의 남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정확한 그림이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죄책감이 부끄러움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어요. 특히 베드로. 자기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고 큰 소리 쳐놓고 세 번 주님을 부인한 그 사실을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그는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눈치가 보였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지만 안에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패배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이건 뭐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도 안 오고 죽으려니 용기가 없고 살려니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마음이 너무 다운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 걸기도 힘든 분위기,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한참을 자신들이 옛날에 누볐던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항상 먼저 하는 사람은 베드로지.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들이 물고기 잡겠다고 나섰을까요? 이게 평생 그들에게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들은 어부가 천직인 줄 알고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딴 걸 하겠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당시는 직업 한번 정해지면 보통 바꾸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부가 아닌 사람으로 3년을 살아본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되는 준비를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너무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다시 익숙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도 그래요.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나면 옛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꼭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예수님 없이 살던 과거의 내 프로페션, 과거의 내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 만나던 사람들 만나고 옛날 하던 일을 하고 영적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네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베드로는 자기 다시는 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남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자기가 접고 싶다고 그렇게 쉽게 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절 보세요.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게 심플한 말 같지만 밤새 처절하게 노력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초보 낚시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것만 하고 살아온 프로페셔널이에요. 베테랑 어부들인데, 그러니까 고기 많이 나오는 지점도 알고 밤에 어디 가서 그물질 해야 되는지도 알았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11명이나 붙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상식적으로 고기가 조금이라도 낚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옛날의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게 섭리하셨어요. 뜻이 있으셔서.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며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새벽에 이르기까지 그물질을 했으니까 막 파김치가 되었죠. 고기를 한 마디 못 잡았기 때문에 몸이 더 다운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같은 경기를 해도 이기고 있는 팀은 지치지 않습니다. 신나죠. 같이 하루 종일 노동해도 장사 잘 되는 집주인은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막 땀에 비같이 흘러도 막 휘파람을 부르죠. 문제는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되는 게 없는 집. 같이 뛰었는데 지고 있는 팀. 이거는 뭐 몸도 마음도 다운되게 되는 거. 지금 제자들이 그 상황이에요. 야, 어떻게 우린 이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구나. 영적으로도 죽을 수 없는데 옛날 육의 삶도 안 되네. 그렇게 잘 읽던 고기 잡는 일도 안 되니 이제 우린 뭐하고 사냐? 그 시점에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4절 읽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마 날이 밝아오는 새벽이니까 호숫가 특유의 안개가 피어올랐기 때문이고 주님이 멀리 계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제자들은 주님이 설마 그분이실 거라는 걸 상상을 잘 못했어요. 주님이 분명히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거기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누군가 생각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으면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는 너무나 심플하게 보이는 게 안 보여요. 지금 제자들이 그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처음 물고기 잡으러 나갔을 때도 오실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새벽녘까지 그물질을 하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빈손이 되었을 때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때는 항상 우리의 인생이 빈배일 때입니다. 광야 속에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하다가 안 될 때,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지치고 전문성도 노력도 인맥도 뭐 아무 소용없고, 그래서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을 때 오십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계획이 실패해서 넋이 나가버렸을 때, 마음이 너무 가난해지고 절박해져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기 때문이죠. 잘 나가는 사람은 정말 할 수 없어요. 은혜를 받을 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 내려 있는 사람은 영혼이 마른 스펀지 같아서 조그만 은혜도 반응을 하죠. 학생은 목마름이 있어야 배움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빈배가 되어서 우리가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서 애들아라는 말을 그 당시 어법으로는 friends, 친구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텅 빈 배인 거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밤새 허탕친 거 다 아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뻔히 아시고 물으시는 때가 있죠. 죄를 지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설마 주님이 안 보이셔서 그렇게 말하셨겠어요? 다 아시고 무너져 내린 그 인생을 다 아시고 살려주려고, 회복시켜주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부터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죠. 평소 고기 잡는 데는 도 같은 베테랑들이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다. 왜? 이제 그들은 옛날의 그들이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치.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그물에 고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 안 하고 주님 없이 막 살아도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랬겠지만 이제는 아니란 말이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기치면서 장사하면 바로 걸리게 돼 있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하다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주 없이는 우리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축하합니다.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부들이 됐어요. 6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이거 재밌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 말을 뭘 믿고 던져?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던 거죠. 너무나 두렵고 영적으로 무너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그 말씀에 실린 영적인 권위는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그물이 물에 들어간 지 몇십 초도 안 돼서 엄청난 힘이 밑으로 그들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고깃대가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깃대는 글로 다 모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 정도 엄청난 만선을 기대하고 나간 건 아닙니다. 그저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슬프게 넉넉히 앉아있느니 옛날 하던 고기나 잡자 이런 심정으로 나갔을 텐데 진짜 그날 몇 마리만 잡아도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지? 그들이 한참 잘 나갈 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해도 이 정도 만선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고깃대가 왔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주님 말씀인지도 모르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 말씀하니까 믿고 순종할 때부터 기적이 옵니다. 공부해서 기적이 오는 게 아니라 공부한 거를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축복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미루지 말아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은 말씀은 마치 엄청난 축복의 택배 상자들이 왔는데 최고급 오디오도 오고 다 왔는데 내가 뜯지 않아서 쌓아놓은 것과 똑같은 거죠. 하늘의 축복은 항상 우리에게 밀려들고 있는데 불순종의 영이 그걸 다 차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순종만이 온전한 축복을 돌파구로 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힘을 합쳐 순종했을 때 이 축복이 왔어요. 교회가 힘을 합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몽골도 우리가 다 함께 하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한쪽이 쓰러지면 또 한쪽이 가서 도와주고 함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옵니다. 자, 엄청난 고깃대가 걸려있는 그물을 당기려고 다 붙었는데 몸은 그물을 잡으려고 휙휙 밑으로 당겨지지만 제자들의 고개는 전부 다 꺾여가지고 무태 계신 주님을 보는 거지. 도대체 저 사람 누구지? 도대체 저 사람 누구지? 그 순간 모두가 데자뷰처럼 찡 하고 생각나는 띠리리리 띠리리리 이러면서 다 하고는 과거의 기억이 이거 어디 익숙한 장면인데 야 너 기억 안 나? 이거 언제 한번 본 장면인데 이 순간 이걸 가장 먼저 기억해낸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을 가리키는데 요한은 항상 가장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그때 딱 생각난 거 3년 전에 빈배였던 우리한테 오셨던 주님의 그 모습이구나. 그걸 딱 기억하면서 주님이시다. 그런데 항상 깨닫는 건 요한인데 움직이는 건 베드로시. 베드로가 기억이 난 거예요. 베드로가 멍하니 앉아있다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 바다로 뛰었는데 그냥 뛴 게 아니라 전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겉옷을 입고 바다에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은 봤어도 입고 뛰어드는 사람은 없거든요. 라이프 자켓도 아닌데 입고 뛰어들었다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배가 무태되면 다른 제자들처럼 내리면 될 텐데 이거 못 기다리는 거죠. 주님을 빨리 보고 싶은데 또
스승님이니까 예의는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한 거죠. 겉옷을 입고 물 위로 뛰어내리니까 수영이 되도록 되겠어요? 아마 천천히가 다른 배 타고 간 제자들보다 늦게 도착했을 것 같은데, 정말 저는 베드로는 참 얼굴이 철판을 깔았나?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면목이 없어서라도 자기는 배 제일 뒷공지에서 제자들 뒤에서 내릴 것 같은데, 워낙 순진하고 단순하니까 주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한 대 맞더라도 주님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달려든 거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은 죄 다 어떻게 내가 좀 보상을 하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꿈도 못 꿀 엄청난 고깃대가 들어왔어요. 이거 이제 수산시장에다 처분하면은 큰 돈이 되죠. 그런데 그 누구도 야, 우리 부자야, 이제 집도 사고 이제 차도 사자, 막 이러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고깃대를 보면서 모두에게 터진 반응은 주님이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여러분, 같은 축복을 받아도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죠. 우리는 고깃대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축복이 내게 왔을 때, 야, 나 로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셨구나, 이건 은혜구나, 주님이 임재구나. 회복은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나는 데 있었어요. 물고기 때는 그들 모두에게 주님을 알려주시는 도구였을 뿐이죠. 자, 베드로는 헤엄쳐서 무태 닿았습니다. 제자들도 노를 저어서 정상적으로 온 사람들은 배를 무태 대고 주님 계신 곳을 모였습니다. 주님이 물에 빠져서 나온 베드로를 보면서 참 기가 차졌을 것 같아. 참 생쇼를 하면서 그래서 물에 탁 털고 나오는데 이미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잡은 고기도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11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옛날에 모나미 볼펜에 왜 153이라고 쓰여 있는지 이거 보고 알았어요. 이 숫자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했는가? 어부들, 요한이 썼잖아요. 어부들은 자기가 잡은 물고기 반드시 숫자 기록합니다. 수산시장에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정확한 건데, 지금 가보면 이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요만한 고기인데 그 당시는 물고기가 아주 컸다고 해요. 그래서 이 153마리인데 주님께서 이미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2000년 전 그 갈릴리 호숫가의 여명 속에서 주님이 직접 요리를 해주시는 이 멋진 바닷가 조찬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출 때 찍은 갈릴리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기 아까워서 두 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동이 틀 때 갈릴리 호수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분위기 최고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떡 구워주시고 고기 구워주시고 바베큐 파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 성경 공부나 순예배를 가끔씩 이런 세팅으로 해보면 환상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순장님들을 뽑지 마시고,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만 먹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일단 좋은 분위기에서 먹이셨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세계 최고의 심리학의 대가입니다. 사실 여러분, 말이 여기까지 치밀어 올랐을 때 대부분 어리석은 말을 하기 쉬워요. 해야 될 말이라도 다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용서할 땐 하더라도 한마디는 좀 했겠죠, 그렇죠? 야, 이것들아, 그래, 밥이 넘어가냐? 내가 3년 동안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머리 감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해. 특히 너 베드로, 일로 와. 이 앞에 앉아. 너 뭐 죽어도 나와 함께 하겠다더니 군병들도 아니고 계집종들 앞에서 나를 부인해? 그러고도 네가 수제자냐?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말은 한마디씩은 좀 해주고 싶을 텐데 속에 있는 거 쌓아놓지 않아야 병이 안 된다던데.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한 명이 바베큐 서비스를 하십니다. 그것도 째려보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제자들에게 불을 피워주시고 밥을 지어 먹이십니다. 제자들은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수학 문제 풀다가 엉키면 다시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듯이 신앙생활에서도 엉키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거죠. 이 셋업 자체가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밤새 고기 잡는 일이 허탕질되게 하시고 새벽에 오셔서 풍성한 고깃대를 주셨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겠어요? 주님이 이 모든 세팅을 처음 만나던 그 셋업으로 다시 재현하신 거죠. 왜? 주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갈릴리는 영원한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면목이 없게 영적으로 허물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첫사랑의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십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야단 맞고 몰아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용서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죠. 그래야 사역이 돼요. 사역하기 전에 사역자의 마음이 은혜 받고 치유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집회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현지 적응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이 뜨거운 사랑이 고갈되는 거죠. 사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맹목적인 격려 설교, 수고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복음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왜냐하면 사역에 지쳐서 은혜가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베드로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책임지는 사도가 될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하다가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대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했어요. 제자들과 베드로는 밥을 먹으면서도 숨죽일 듯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질책은 없을 것인가? 아마 다들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주님 차라리 한 대씩 패세요. 한 대씩 맞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밥을 먹이시는 거예요. 혹시 이거 최후의 만찬 아니야? 너희같이 의리 없는 것들하고는 이제 끝이다. 마지막으로 밥이나 잘 먹고 가라. 이러려고 하시는 것인가? 전부 다 긴장 상태.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모닥불 숯불 앞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모닥불 피워놓고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소위 불멍이 유행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럼 제자들이 단체로 불멍 때리는 것인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모닥불 숯불을 보는 순간 얼마 전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기억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베드로는 이 숯불, 모닥불 알레르기가 있었을 것이다. 자기가 왜 차 사고 한번 난 사람은 거기 다시 가기 싫잖아요.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실패의 장소인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굳이 다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처와 실패로부터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서 은혜의 힘으로 그 문제를 직면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처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 모닥불 앞에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했지만 실은 11제자 전체에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분명히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주님이 주신 이름이 있는데도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큰 사고 칠 때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 이름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표현 어디서 조금 낯익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법 그대로, 그래 네가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거죠.
참 이 대화를 보면 인간과 하나님의 차원이 참 달라요. 예수님이 인간이었다 하면 아무리 위대한 분이었다고 해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진 않았을 거예요. 섭섭한 말 한마디는 하셨을 텐데 주님은 배신하고 상처를 준 상대에게 왜 그랬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는데 따지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용서는 그런 거예요. 할 말이 다 있지만 덮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회개한 자에게 흘러들기 때문이죠. 주님은 과거의 잘못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회복을 위한 관심은 딱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어느 학교 나왔냐? 가진 돈은 얼마나 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너 어쩌다가 그런 대형 사고를 쳤냐? 네가 앞으로 내게 뭘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던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시는 것, 매일 물으시는 이 질문은 딱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헬라어로 보면 우리 한국말로는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 단어인데 헬라어로 보면은 주님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저는 필레오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친구들끼리의 우정, 부모 자식들끼리의 사랑, 스승에 대한 존경, 배우자와의 사랑, 이런 모든 게 다 이 필레오로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필레오 사랑은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것입니까? 조건부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신과 절망과 분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건 항상 필레오 사랑을 주고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절대 변하지 않는 크고 깊은 사랑인데 베드로는 차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전에 같으면 그랬겠죠. 당연하죠. 저 아가페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이 다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비참하게 부인했는가를. 자기가 한 전적이 있는데 어째 감히 자기가 아가페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기가 죽어가지고 주님, 인간적인 필레오 사랑이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건 진심입니다. 베드로가 비로소 자기의 무기력함을 선언한 거예요. 저는 아가페 사랑 제 힘으로 못합니다. 제가 못해서 무너진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 순간 주님께서 이 겸손한 모습에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한다면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 양을 먹이라. 갑자기 권위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영적 리더십의 자격은 내가 가장 자격 없다고 생각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마구 죄를 짓고 사고를 쳐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만 하면 우리가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짓고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사역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 이미 세 번째 주님 부인하고 다 굴었을 때 회개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간을 쪼개는 듯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회개를 한 사람이지만 그 회개의 용서를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한 그를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겠어요?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숫자 그대로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너의 그 모든 세 번의 부인의 그 죄를 덮고 용서하고 복구시킬 수 있는 힘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인간적인 자신감이 다 무너졌을 때 자기의 힘으로는 주님을 감히 아가페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종이 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에게는 권위가 주어질 것이다. 그 권위는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잖아요. 베드로 네 양이 아니야.
예수님의 양인데 이제 네가 섬기는 심정으로 그 양들을 섬겨야 돼. 그게 권위인 거예요.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말만 딱 보면은 이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읽으면 되는 말씀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양이에요. 순장님들의 순원들은 여러분의 양이고, CS 멘토들의 멘티는 여러분의 양이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학생들은 여러분의 양이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평생 해야 될 사명은 이웃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권위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고 베드로처럼 무너졌다고 해도 주님을 향해 진심인 사람, 자기의 무기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비로소 영적인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사역하겠죠. 정말 희한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못난 그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양떼들을 먹이기 원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양떼들을 그들을 통해서 먹이기 원하신다는 거죠. 필립 얀스의 책에 보면 자기 옛날 시골 고등학교 밴드가 형편없었대. 그래서 그 밴드가 저기 베토벤의 무슨 그 영광 나라 천사 멋진 음악을 연주하면 이게 정말 음악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이상했지만, 그래도 그 시골 사람들이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 당시 TV 라디오가 없던 시절에 유일한 수단은 그 고등학교 밴드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어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이런 자괴감 올 때가 있죠. 주님, 지난밤에 부부싸움 대팡하고 나서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런 몹쓸 소리 하고 나서 순례배 인도할 자격이 있나요? 저는 순장 때려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람한테 지치고 화가 났어요. 이런 감정으로 제가 CS 멘토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이 약하고 성격이 내성적이라 저는 자격이 없어요. 목사로서 저도 수없이 많은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선교할 자격이 있나? 내가 과연 설교할 자격이 있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런 자격 없음을 토로할 때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듯 우리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느냐? 너의 약함을 알고 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됐다. 너의 연약함은 나의 강함으로 채울 것이다. 그러니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날마다 업그레이드 한다면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고 실패했어도 주를 사랑한다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구물은 항상 비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첫사랑을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를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데려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